오늘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7절 우리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저를 따라 같이 한번 선포하실까요? 하나님의 꿈, 나의 꿈.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는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자, 그렇다면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2장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의 앞부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그랬습니다. 말세는 원래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죠. 처음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다시 오십니다. 재림입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간을 말세라 불러요. 지금은 말세 지말,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 단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이라든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그 전의 모습이 지금 너무나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수많은 자연재해와 이 땅의 수많은 모습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 멀지 않음을 알려줍니다. 이게 말세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2장 17절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대요. 모든 육체, 모든 사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분들에게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강력하게 부어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에 가장 강력하게 주시고 내 삶의 어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특별히 모든 육체입니다. 남자고 여자고 연세에 상관없이 모든 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육체란 말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너희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목사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만 성직자입니까? 아닙니다. 너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왕과 같은 제사장, 사제, 성직자란 말입니다. 자, 저러들 한번 해보시죠. 나는 성직자다. 왠지 조금 아닌 것 같으세요? 맞아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제사장, 사제, 성직자 모든 성도가 왕 같은 성직자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교회가 종교개혁의 정신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우리 여러분 종교개혁 때 아주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가 만인 제사장의 정신입니다. 만인 모든 사람이 제사장인 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요. 그런데 가톨릭에서 사제와 구분하려고 만든 말이 평신도란 말입니다. 영어로 레이먼이라고 하는 평신도는 사제와 구별하기 위해 만든 거예요. 이건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 종교개혁을 통해 탄생한 개신교마저도 아직도 평신도라는 말을 씁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 평신도는 없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평신도는 없다. 없어요.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목회만 성직입니까? 아닙니다. 죄 짓는 일만 아니면 모든 직업이 다 성직입니다.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성직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성도라는 말은 서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이런 직분을 받지 못한 분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거룩하고 위대한 이름이 성도란 말입니다. 이요한 목사 성도입니다. 믿으세요? 저 성도예요. 천국 가도 우리 모두는 모든 직함 다 내려놓고 성도로 만날 겁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은 목사, 장로, 권사가 아니고요, 성도란 이름이에요. 모든 사람이 성도요, 모든 직업이 성직이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성직자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2장 17절의 말씀을 보시죠. 사도행전 2장 17절, 그 중에 중반절에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랬어요. 자녀들, 아들, 딸은 예언한대요. 예언이 뭐죠? 미래를 내다보고 말하는 예언이 아니고요, 예금, 예탁 하듯이 맡긴다. 뭐요? 말씀을, 예언, 말씀을 맡아서 전하게 하셨다, 그 뜻입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 하실까요? 나는 예언자다. 여러분, 노스트라다무스나 미래를 예언하는 그 사람들이 예언자가 아니에요. 진정한 성경적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맡아서 전파하는 사람들이 예언자입니다. 누가요? 너희의 자녀들이. 여러분, 집에 가서 아이들 한번 물끄러미 쳐다보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얘야, 너는 예언자란다. 그럼 아이들이 깜짝 놀라겠죠. 뭔 예언자? 이러지 않겠어요? 설명해 주세요. 예언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씀을 맡아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란다. 제 얘기입니까? 성경 말씀이잖아요.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여러분, 솔직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 자녀들이 예언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그런 분 많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기도 별로 못 해봤어요. 그런데 이 말씀 읽다가 회개했어요. 제가 제 자식들, 이 아이들이 말씀을 맡아서 선포한다, 예언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더라고, 저도 해보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주시렵니까? 돈입니까? 집입니까? 다 좋겠죠. 그러나 많이 돈보다도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남겨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난 후에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수많은 사랑의 추억도 떠오르겠지만 영혼의 등뼈처럼 부모님이 끊임없이 내게 주셨던, 사랑으로 주셨던 메시지가 떠올라야 됩니다. 그렇지, 인생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엄마 아빠의 말을 통해 메시지가 전달되고, 말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떠올라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들은 1000평짜리 땅을 물려줘도 실은 헛된 것을 물려준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시는 것은 약으로 물려주셔야지 도구로 물려주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물질은 땀 흘려 버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땀 흘려 벌지 않은 돈은 대부분 99%는 독입니다. 언제 약이 되지요? 자식이 너무나 사는 게 힘들 때 그들을 살리기 위한 게 약이잖아요. 그때는 여러분이 주셔도 괜찮아요. 돈보다도 집보다도 더 중요하게 물려줄 게 뭐라고요? 메시지란 말입니다. 말씀의 메시지, 성경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안타깝게 이 땅의 많은 부모들은 자식에게 메시지를 물려줄 생각조차 안 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찾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분들만큼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내가 먼저 붙잡을 메시지를 주시고 이 메시지를 내 자식들에게 전하게 해달라고. 저도 여러분에게 전도회를 통해 매일 일주일에 5일 보내드리는 새순 메시지도 실은 우리 교회 새순 공동체와 제 자식들에게 보내려고 했던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자식에게 뭘 남겨주겠어요? 매일 보냅니다. 묵상하게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면 좋겠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하시다가 이것만큼은 내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메시지다. 그걸 간직하시고 전해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2장 17절 중반절에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예언은 뭐죠? 말씀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사람, 예언자 또는 메신저로 살 거라 그 말입니다. 만인 제사장은 만인 성직자요 만인 메신저란 뜻입니다. 제가 가장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이 상황의 한계 때문에 지금 저 혼자 떠들잖아요. 앞으로 우리 교회 학교라든지 청년 예배라든지 충분히 가능한 상황 속에서는 저 혼자 떠드는 예배를 내년부터는 안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깊이 말씀을 스스로 묵상하고 메시지를 발견하고 함께 나누고 발표하고 목회자는 그것을 성경적으로 정리해드리고 때로 필요하면 수정해드리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스스로 메시지를 찾고 붙잡고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만인 메신저의 삶을 살게 하는 게 성경의 정신이요 종교개혁의 정신임을 요즘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목사만 예언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예언자가 되셔야 합니다. 자, 또 한 가지 2장 17절 중간쯤 보시면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환상은 비전을 가리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열린 비전교회잖아요. 그냥 이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우리 젊은 청년들부터 봐야 합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뭐하고 그랬습니까? 보고 그랬어요. 텔레비전은 보는 거죠. 텔레비전, 비전은 본다는 뜻이에요. 비전은 보는 겁니다. 환상은 보는 겁니다. 누가 보여주시는 거죠? 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과 비전을 보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청년 사역의 핵심이에요. 비전은 만드는 게 아니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시죠? 요셉하면 흔히 뭐의 사람이라 부르죠? 꿈의 사람이라 불러요. 그가 꿈을 꿨잖아요. 이 꿈은 요셉이 만든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입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요셉의 꿈이 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십시오. 메시지, 꿈. 오늘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자, 첫 번째로 한번 저를 따라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라.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라. 두 번째는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으라. 이 두 가지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으라. 다 잊어버리셔도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17절의 말씀과 함께 이 두 가지의 진리를 붙잡으세요. 메신저가 되라.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으라. 여러분, 오래전에 미국에 흑인들이 노예로 사람답게 살지 못할 때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흑인 목사님이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쳤던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한 그런 연설인지 몰라요. 그에겐 꿈이 있었어요. 흑인 노예 해방의 꿈이 있었습니다. 또 한 분, 윌리엄 클라크라는 분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Boys be ambitious. 제가 밤에 영어를 배워서 낮에는 발음이 잘 안 돼요. 근데 알아들으셨죠? Boys be ambitious. 무슨 뜻이죠? 소년들이여 뭘 가져라? 야망을 가져라. 이 말은 허리가 잘린 말이에요. 본래 윌리엄 클라크 박사가 미국의 농학 박사인데 일본에 와서 농업 기술 지도를 해준 후에 일본을 떠날 때 청소년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본래는 이게 아니에요. 윌리엄 클라크가 뭐라고 했나 들어보세요. Boys be ambitious for Christ. 무슨 말이죠? 소년들이여 꿈을 꾸라. 그리스도를 위해. 이게 본래의 말이에요. 사람들이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해란 말을 빼버리고 말이에요.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 말을 듣고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나도 꿈을 꿔야 되겠다, 야망을 가져야 돼, 힘을 얻었어. 문제는 뭐죠? 목적이었어. 목적이. 그러다 보니 그들의 목적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돈이요, 오직 이기적 성공이요, 인간의 욕심 가득한 야망을 위해 살더라, 그 말이에요. 본래는 그게 아니에요. 소년들이여 꿈을 꾸라. 누굴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 위에 대망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의 꿈이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요. 이번 금요일에 이 자리에서 성도 가곤에 개교 기념 예배를 드릴 겁니다.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이 학교에 온 성덕의 모든 자녀들이여, 꿈을 가지되 허접한 꿈, 허망한 꿈을 꾸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한 꿈을 꾸라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을 위하여 그분이 주시는 꿈을 여러분의 꿈으로 가지라고 이번 금요일날 외칠 것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성덕여 중고에 1,300여 명의 학생들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여 그리스도를 위한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살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망한 걸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위한 꿈을 꾸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수박 몇 덩이 먹으면 천국 가요. 그때까지 화장실 개수 늘리는 걸 꿈으로 삼고 산다면,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우리 자녀도 그런 꿈을 꾸고 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화장실 개수 늘리는 그걸 위해 죽으셨겠냐고요. 그런 허망한 꿈을 꾸지 말자고요. 이 아이들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위하여 내 삶 전체를 드리리라, 이런 꿈을 아이들이 꿔야 제대로 사는 게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부터, 우리 부모들부터 우리 자녀들까지 그리스도를 위한 꿈,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 어떤 꿈이 있어라고 물으면 내게 이런 꿈이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서로 나눕시다. 순모임에서, 교회 학교 분반 모임에서 몇 사람만 모여도 내게 이런 꿈을 주셨다고 그 꿈을 위해 서로 기도하며 살면 좋겠어요. 제가 있죠, 예수 믿기 전엔 제가 잘 되는 게 제 꿈이었어요. 제가 잘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제 아버지가 모든 부모님들처럼 자식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유아나, 너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살면 좋겠다. 출세의 꿈을 많이 꾸셨어요. 이놈의 자식은 저를 가리켜요. 이놈의 자식이 시민운동을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정신 차리나 보다 했더니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쓰러져 우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아버님이 아들의 손에 세례를 받으시고 아들아 고맙다라는 한마디 하시고 천국에 가셨어요. 내려다보고 계시겠죠, 저 어머니와 함께. 너 목회 행복하니? 물으시길래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대답하시기를 네가 행복하면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니까 잘 되길 바라는 건 당연한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것, 출세하는 것, 부모가 바라는 것 당연해요. 그건 사랑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부모님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내 꿈으로 삼고 하나님의 꿈을 내 자식이 꿈을 꾸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엔 우리 어르신들 얘기할게요.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노인들, 시니어 세대도 꿈을 꾸래요.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 나이가 들었을 때 부름받았어요. 모세 80세에, 갈렙 85세 부름받았어요. 이분들이 하나님이 꿈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보라, 바다의 모래를 보라.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처럼 많아질 것을 말씀하셨고, 아브라함 초라하고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수많은 하나님 백성이 태어날 걸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오신 한 집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85세십니다. 얼마 전에 암 수술도 받으셨어요. 그런데 거동도 쉽지 않으신 이분이 꿈을 꾸고 계세요. 뭔 꿈인지 아세요? 꿈만 안 꾸고 실제 하고 계세요.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요약을 하세요. 그래서 동영상을 만드세요. 몇 분짜리 짧지만 기가 막혀요. 원하시는 분 저한테 신청하시면 보내드릴게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여 내게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붙잡고 동영상을 만들어 보내시는 거예요. 이분에게 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는 꿈, 동영상으로 말이죠. 이분은 노인일까요? 청년일까요? 85세시지만 청년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20대 청년이라도 늙은이고요, 꿈이 있는 분은 80대 노인이라도 청년입니다.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나는 노인인지 어른인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나이가 들면서 노인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른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노인은 아직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고요, 어른은 비워서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지갑은 열고 입은 닫자고 그랬죠. 여러분, 노인입니까? 어른입니까? 어른은 비우고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지갑을 채우려고 드는 사람은 노인이지 어른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 노인은 이렇게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너 나를 밟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해요. 근데 어른은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들 어른이니까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나를 밟고 올라서라. 한 번 더, 나를 밟고 올라서라. 이게 바로 어른이에요. 노인은 너 나를 밟아? 이마에 무엇도 마르지 않은 녀석이? 이건 노인이에요. 노인을 전문용어로 꼰대라고 불러요. 근데 어른은 달라요. 나를 밟고 일어서라.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어른들이십니다. 저도 어른이어야 하죠. 우리 장로님들이나 저는, 권사님들은 네가 나를 밟아,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리라 믿어요. 나를 밟고 올라서라. 이게 어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괴테의 말처럼 노인의 삶은 상실의 삶이에요. 뭘 상실하죠? 건강도, 돈도, 일도, 친구도, 무엇보다 꿈을 잃고 사는 노인들이 많아요. 이렇게 살다 천국 가는 거지 뭐 삭신이 쑤시고 내가 뭘 한단 말이야. 아니올시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사명이 남아있다는 증거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젊은입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 젊은입니다. 시작. 당신 젊은입니다. 아이고, 내가 뭔 젊은이야. 이 나이에 이 빠진 머리, 휘어진 머리에.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면 젊은 분들이십니다. 쿤스트란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드 쿤스트가, 우리는 모두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길 위에 있다. 꿈을 꾸고 이루어가는 길 위에 있어요. 그 앞에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람대오라고 부르지요. 꿈은 비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며 헌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존경스러운지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광의 길입니다. 고달프지만 영광의 길입니다. 선교에 온 삶을 불살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난해도 돈을 쪼개서 선교사님을 섬기고, 이번에 분리개척을 하고 우리가 작정금을 한다고 하니까 차마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눈물 나는 헌금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전해 들었어요. 여러분 모두가 그러시라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세상에 마이너스 통장을 내가지고 헌금하셨다는 거예요. 만약 그분이 저한테 그래도 되냐고 물으셨으면 제가 반대했을 겁니다. 성도님, 안 그래도 된다고. 마이너스 통장 내지 마시라고 제가 그랬을 거예요. 이분은 저보다 믿음이 더 좋으신 거예요. 세상에 만류할 틈도 없이 해버리셨더라고 보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마이너스 통장 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눈물로 기도하시다가
내 연약한 인생, 얼마 없는 물질이지만 한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내가 섬길 수 있다. 이분은 영광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어디에 돈을 쓰죠? 사람들은 내가 볼 때 가치 있다 여기는 곳에 돈을 쓰잖아요. 다들 영악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가치 없는 곳에 돈 안 써요. 요즘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가성비입니다. 가성비. 내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한 만큼 내게 돌아오는 게 뭐지? 얼마나 다들 똑똑한지 몰라요. 가성비. 괜찮아요. 생각하세요. 그러나 진정한 가성비는 이따 사라질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는 거 아닐까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는 것은 바보가 아니라고 선교사님이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바보는 누구지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내려놓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꿈을 꿉니다. 중요한 건 어떤 꿈을 꾸느냐예요. 이따 사라질 허접한 걸 위한 꿈이냐, 영원한 것을 위한 꿈이냐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꿈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다 함께 한번 저를 따라 해봅시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인간 이유 안에 개똥 철학이나 개 꿈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게 그게 하나님의 꿈이고요,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는 그게 바로 비전이란 말입니다. 비전. 오늘 여러분에게 좀 먼 나라 얘기해서 죄송한데 두 분 얘기를 좀 할게요. 브론코스키라고 하는 미국 소녀가 있었어요. 이분에게 아름다운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이냐면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꿈이었고요, 어떻게 전해줄까 고민하다가 그렇지, 성경을 내가 선물해 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명절이나 어떤 데 용돈을 받으면 그 돈으로 바로 성경책을 샀습니다. 집에 쌓아놓습니다. 필요한 아이에게 전달해 줍니다. 안타깝게도 이 아이가 고1 때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참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귀한 아이를 위해 하나님이 일찍 불러가시라 잘 모르겠어요. 얼핏 생각하면 이 땅은 고난의 땅이고 천국은 고난이 없는 곳이니까 불러가시면 좋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아이의 장례식에 1,500명이 왔어요.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1,500명은 그저 조의금 내려오는 품앗이 하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떤 분은 이 소녀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의 시를 장례식 가운데 낭송도 했고요, 이분 저분 너나 할 거 없이 이 아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기뻐했는가를 본대로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증언. 그러다 이 아이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도 이 소녀처럼 예수님께 삶을 드리라고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바로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는 학생만 무려 200명이었어요. 학생만 200명이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하나에게, 영접한 아이들에게 성경을 나눠줬어요. 누가 샀던 성경일까요? 그 소녀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날 예수님 영접하고 그 아이의 피값이 담겨있는, 예수님의 피값은 물론이고 그 소녀의 피값이 담겨있는 성경을 받아든 아이들이 예수님을 떠났겠냐고요. 이 성경을 허투루 읽었겠냐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회개했어요. 어느 날 저를 보니까요, 성경을 읽는데 설교하려고 읽고 있더라고. 제가 설교하려고,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잘 해석해서 멋진 설교를 할까? 성경을 읽는데 설교를 위해서 하고 있더라고. 읽고 있더라. 회개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설교하기 위한 성경 묵상이 아니라 제 영혼을 위해서, 제 삶을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달라요. 그랬더니 묵상이 달라져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뚝뚝 떨어지고요, 예수님의 보혈이 뚝뚝 떨어지고요. 제가 만약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묵상한다면 그건 밥 먹고 살려고 목회하는 거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밥 먹고 살려고만 목회한다면, 물론 밥도 먹고 살지요. 그러나 그게 전부라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저를 위해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설교 안 해도 좋아요. 저를 위해 묵상한 거예요. 이 소녀에게 제가 배운 거예요. 또 한 번,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이 사업가에게 꿈이 있었는데 뭐냐면 평생 주일마다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꿈이었어요. 어느 날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이 이분에게 재신부 장관을 맡아달라 하니까 이런 자에 거절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주일학교 교사라서 장관직을 맡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기자가 말해요. 죄송하지만 당신 말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장관직이 주일학교 교사직보다 못하단 말이요? 그랬더니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장관직은 몇 년 하다 말 부업이지만 주일학교 교사직은 평생 해야 할 제 본업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대통령이 주일학교 교사직을 충실히 수행한다는 전제로 장관직을 맡겼어요. 이 워너메이커는 장관직에 별 관심이 없어요. 내게 진정한 성공은 장관이 되는 게 아니라 평생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는 게 진정한 성공이요 진정한 꿈이었단 말입니다. 저도요, 이분 이야기 들은 다음에 언젠가 하나님의 목사직을 내려놓게 하시면 교사가 되고 싶어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교회 학교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교사들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내 속으로 낳은 자식도 아닌데 영적인 자녀에 헌신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혹시 이전에 교사 시대가 내려놓으신 분들, 올해 말 내년 초에 내려놓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 다시 해주세요. 이보다 더 귀한 꿈이 없어요. 한국교회 유럽교회를 닮아갑니다. 언젠가 노인들이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는 사라지고 노인만 계신 교회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한국교회도 그럴 수 없잖아요. 노인들의 역할은 어른이 되는 겁니다. 어른의 역할은 우리 자녀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걸 꿈으로 삼는, 이게 진정한 어른입니다. 이 워너메이커가 말합니다. 제 인생 최고의 투자는 백화점을 투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분이 별명이 백화점 왕이었는데 그건 별 관심이 없어요. 최고의 투자는 백화점 투자가 아니라 12살 때 싼 값에 샀던 성경책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분이 나중에 YMCA 사역을 했습니다. YMCA 노래만 부르지 마시고요, 젊은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꿈을 심어주는 사역이 이분에게 최고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제 얘기 조금 할게요.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은 후에는 제가 잘 되는 게 꿈이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이들이 잘 되는 게 제 꿈이 되었어요. 여러분, 제 꿈을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싫으세요? 제 꿈을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제 꿈이 뭐라고요?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게 뭐죠? 호요식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요, 부자이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걸 인생 전체 목표로 사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저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제 꿈이에요. 제 남은 삶을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바칠 거지만 동시에 여러분이 저와 함께 꿈을 꿔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예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고 예수님 전하는 걸 무엇보다 큰 꿈으로 삼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우리 자녀를 섬기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메시지 그리고 꿈 또는 비전. 그동안 드린 말씀을 요약 정리합니다. 묵상의 집과 자유학교를 하는 꿈을 제게 주셨어요. 묵상학교는 가정도 묵상학교이고 순모임도 묵상학교이긴 하나 11월 초 정도부터 토요일날 명일초소 2층에서 시작할 계획입니다. 창세기를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하고 메시지를 발견하고 그 메시지를 전파할 꿈을 꾸실 분들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오십시오. 많은 분은 안 오셔도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고 메시지를 갖고 전하고 싶은 분만 오세요.
그걸 꿈으로 삼고 싶은 분만 오세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은퇴하더라도 저는 어디에 있선가 청년 청소년 모아놓고 몇 사람이 돼도 상관없어요. 묵상의 집을 하고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자유의 집, 자유학교입니다.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자유학교는 말씀으로 묵상한 후에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자유를 뺏기고 살아요. 교회 다녀도 율법주의의 사슬에 매여 살아요. 자유를 누려야 돼.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내년부터는 여러분이 허락해 주시면 교회 학교부터 예배 형태부터 새롭게 바꾸고 싶어요. 그저 목회자의 말씀을 꼬다는 보릿자루처럼 듣고 잊어버리는 그런 예배 말고 아이들이 다음 주에 선포될 말씀을 미리 받고 한 주간 묵상하고 메시지를 스스로 찾아내고 주일날 와서 예배 전이든 예배 중이든 모여 소그룹으로 모여서 메시지를 각자가 발견한 걸 서로 나누고 예배 중에 누군가 발표도 하고 목회자는 그걸 정리하여 말씀을 전하는 식으로 바꿔버릴 거예요. 지금도 저 재미없어요. 저 혼자 떠들잖아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미리 묵상하시고 메시지를 발견하시고 그게 만인 메신저입니다. 혼자 떠드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제사장이자 메신저가 되시고 그 메시지를 붙잡고 전파하는 걸 꿈으로 삼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제대로 된 크리스찬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마크 트웨인이 한 말을 오늘 묵상하고 싶어요. 언젠가 우리는 한 일보다 하지 않은 일을 후회하게 될 겁니다. 하지 않은 일을 후회하게 될 겁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지 못했나? 왜 가족을 더 사랑하지 못했나? 그리고 내게 주신 진짜 꿈을 붙잡고 살지 못했나? 허접하고 허망한 꿈을 위해 내가 왜 살아왔나? 후회할 날이 와서는 안 되잖아요. 부디 여러분, 뱃머리를 묶고 있는 밧줄을 풀어버리세요. 이제 지금 바다로 나가 항해를 시작하세요. 나이에 상관없어요. 항해를 시작하세요. 밤에만 꿈꾸지 마시고 매 순간 꿈을 꾸세요. 꿈에 눈이 멀면 시시한 현실이 안 보여요. 꿈에 눈이 안 멀었기 때문에 시시한 현실만 눈에 보이고 허접한 곳에 내 마음을 뺏기고 사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합시다. 꿈에 눈이 멀자, 비전에 꿈이 멀자, 눈이 멀자. 그리하면 시시한 현실이 안 보여요. 부디 저와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이 또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사시냐고, 두 번째,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며 사시냐고. 메시지와 꿈, 이 두 가지 단어를 가슴에 품고 오늘 사도행 2장 17절의 말씀처럼 어린아이들이 예언하고 말씀의 메신저가 되고 젊은이들이 환상 비전을 보고 늙은이들, 시니어 세대도 꿈을 꿈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메신저요, 하나님의 꿈쟁이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핵심 메시지를 선포합시다. 다 같이 첫 번째로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라. 두 번째,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으라. 세 번째,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일어납시다. 몸이 아픈 분 많지? 여기 일어나 찬양 드리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곡을 먼저 찬양할 텐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찬양하고요, 성령이 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찬양인데,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 주여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내게 메시지를 주시고 더 나아가 꿈을 꾸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삼고 살게 해달라고 오늘 그 찬양을 드리기 전에 우리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원하고 가장 바라고 가장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꿈꾸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시길 바라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자녀의 꿈이 되길 바라십니까? 아멘. 그러나 성령이 오셔야 가능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허무한 시절 지나지만 성령이 오시고 그 나라 꿈꾸게 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 손 들고 찬양.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마지막으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시면 헛된 꿈꾸기보다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꿈꾸게 하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전파합니다. 주신 돈으로, 기회로, 건강으로, 재물로, 모든 것으로 선교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위대한 삶을 꿈꾸게 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삼고 살게 해달라고. 두 번째, 함께 나눔 교회 불리개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힘차게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이 시간 두 가지를 놓고 합심하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진정한 진리의 메시지를 전파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꿈으로 삼고 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꿈과 비전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직업이 성직이며 우리 모두가 만인 성직자로서 만인 메신저로서 살게 하고 꿈꾸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삶을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자가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메신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진리의 메시지를 내가 붙잡게 하시고 그 메시지를 자식들에게, 후배들에게, 세상의 영혼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허접한 꿈, 이적의 야망의 꿈이 아니라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사랑하시며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사랑을, 그 복음을 한 영혼에게도 더 전하고 땅끝까지 선교지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상의 집, 자유학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야 가능하오니 이 우리 온 성도님들이 말씀을 묵상하며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시고 어린 자녀들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예언하고 꿈을 꾸며 환상을 보고 우리의 짧은 생애를 아름답고 멋지고 위대하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